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입니다. 파괴하는 자, 하나님이 파괴하는 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전쟁, 이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시작된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자를 보내서 그 땅에 일어나는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괴하는 자를 보냈을 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서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라는 것은 전쟁의 준비인데요. 허리에 끈에다가 활도 달고 칼도 끼웁니다. 만반의 전쟁의 준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 파괴하는 자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 눈앞에 있다라는 말이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는 네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의 때가 도적같이 임하여서 준비할 여유조차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도 이와 같이 일이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상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아수르가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이방 나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유다를 압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잔악하게 행한 그 행위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파괴하는 자를 보내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파괴하는 자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준비할 여유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자를 보내주셨을 때 일어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현재 악인의 얼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만과 영적 어두움으로 인해서 이들은 심판이 눈앞에 이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눈앞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심으로써 악인의 형통을 볼지라도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견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면 핍박을 받을 때에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안목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니느웨를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연합군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6절에서 9절까지는 계속해서 니느웨의 몰락이 어떤 상황으로 초래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다.
방패, 피가 튀겨져서 붉어졌죠.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무사들의 옷을 자색 옷으로 입고, 이 자색이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전부 붉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달려 들어올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오를 벌이는 날에, 이 항오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특별히 전류를 가다듬는 거죠. 전열을 가다듬는다고 하죠. 뭐 첫째 줄은 활을 쏘는 사람, 둘째 줄은 보병, 그다음에 기병, 이런 식으로 전열을 가다듬는다. 그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인다라는 거죠. 그 병거, 이 마차의 바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그것이 번쩍이는, 새가 번쩍이는 것처럼, 마치 불꽃처럼 번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노송나무로 만든 창을 막 흔들죠. 전쟁하기 전에 으쌰으쌰 가자 막 이렇게 말하는 그 사기를 충전하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주 달려오는 모습이 아주 급속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은 이겁니다. 이제 이 공격에 대해서 이제 아수르가 방어하는 자세입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냈다라는 것은 어떤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장교들, 군사적으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급히 성을 막을 방어태세를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괴하는 자를 보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누구도 준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급속하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니느웨 성은 천연 요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은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과 갈라 강이라는 두 강이 니느웨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강에 수문을 만들어서 니느웨 성을 보호할 때는 수문을 열어서 그 물의 높이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천연 요새가 되죠. 그 누구도 니느웨 성을 이렇게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는 수문을 닫아서 물의 높이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 아수르 사람들은 아마 이 니느웨 성의 수문을 만들어 놓고 아마 굉장히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얼마나 자랑하였겠습니까? 왜냐하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침입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안전을 깨트릴 누구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으로 자신들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로 오늘날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주변의 모든 약속 국가를 점령시켰다라는 그들의 영적 교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제국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벨론과 연합군이 이 수문을 발견하여서 파괴해버립니다. 파괴해버리자 이 모든 물이 성 안으로 범람하게 되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이르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들은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력으로 교만하면 권력으로 심판하시고 재물로 교만하면 재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 비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작은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큰 하나님의 반응으로 돌아올 것이고 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무엇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심판날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7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네, 나라가 망하면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왕후 또한 끌려갑니다. 근데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한 나라가 당할 수 있는 아주 극참한,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의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네, 니느웨는 이렇게 물이 모이는 것입니다. 두 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국제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국제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교역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모두 니느웨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던 군인들도 다 달아났습니다. 성을 지키던 군인들도 달아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면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네, 약탈자들의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물이 모인 것 같이 약탈해 놓아서 쌓아둔 재물들이 한꺼번에 약탈자들의 강도의 손에 노략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들이 약탈해왔던 아주 귀한 기구들은 그들이 다 떠나고 나니 오히려 그들의 죄악만을 드러내는 상징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지금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설명하고 가지 않은 2절에 대해서 문맥에 맞지 않게 니느웨의 멸망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 사이에 2절을 삽입시켰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네, 갑자기 니느웨의 멸망을 묘사하면서 야곱의 영광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 목적,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2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압제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수르를 심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2절에 이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야곱의 영광, 야곱 개인의 경험을 이스라엘 전체의 경험으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야곱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영광은 개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꾀를 사용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축복을 사랑했죠. 그리하여 장자권도 뺏어오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도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야곱은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서 부러뜨렸을 때 그는 평생 절뚝발이로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고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꺾여진 야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야곱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운명도 또한 야곱의 운명처럼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영광이라면 이스라엘의 영광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영광으로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해, 개인의 축복을 위해, 개인의 부를 쌓는 것이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을 꺾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사는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며 야곱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나의 부를 축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개인의 영광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 10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친자를 의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친 자, 힘을 가진 자, 세상의 힘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근데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20절 21절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죠. 어디로 돌아옵니까? 남은 자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 오늘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듯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붙드는 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제국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과 칼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의 힘을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삶, 그리고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마음의 고난들, 아픔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모든 핍박들, 주님이 오셔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영광을 만방에, 그 교회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쫓아 헤매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광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도뼈를 꺾임 받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고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님, 꺾어 주십시오. 주님, 꺾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힘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개인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 내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영광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영광 가운데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앞에 다다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꺾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그 약속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난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날이 당당히 올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지진이 났는데 하나님 이 지진의 여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돕게 하시고 국민의 사랑과 위로가 아버지 지금 재난을 당한 하나님 국민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주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일주일 시험이 연기되고 또 포항 땅에 있는 고3 수험생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하나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일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사건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아버지 지금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주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난 날에 산성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의 안정과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평강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분별된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부대 말씀의 부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진의 피해자들을 위해 고3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한 사람의 사망자도 없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그 여진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진을 피해를 당한 하나님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나라가 더 연합하는 사건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해를 당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께서 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추워지기 전에 아버지 그들의 안전적인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후 처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남아있는 이 며칠 동안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이 일이 유익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전환시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위해 이때에 더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 믿는 백성들이 먼저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펴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며 다음 세대에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영광임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그 영광이 오늘날 교회의 영광이요 성도의 영광임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꺾어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이 곧 올 것을 기억하며 깨어 움직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